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란 문제 초대 날입니다. 해마다 이 우란 문제를 지내는데 매년 우리 불자들은 똑같은 조상님의 이름을 위패에 이렇게 써가지고 우란 문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조상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3, 40년 전에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또 가까운 시일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3, 40년 전에 돌아가신 이런 분들한테 이 우란 문제 제를 지내면은 과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스님들의 그 우란 문제 법문을 들어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신 스님은 아무도 없더라. 3, 4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한테 내가 지금 여기서 위패 붙이고 그 명복을 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그분들한테 있겠나. 그리고 불교 교례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다른 몸을 받아가 가는데 이미 49일 이후에는 좋은 복락을 받은 분들은 천상에 가실 거고 또 다른 복락을 지은 분들은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셨을 거고, 평소 죄악을 많이 지으셨던 분들은 축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옥에 이미 계실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 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잖아요. 그거 궁금하시죠, 사실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보시금을 내고 죄를 지내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1970년도에 이 우주 끝까지 보내는 그 우주선을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려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되니까 지금부터 약 한 4, 5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태양계 밖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계 밖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겨우 화성 주위를 도는 정도, 혹은 기계를 보내가지고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컴퓨터로서 이 화성에 뭐가 있나 하고 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태양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긴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 50년 전에 보냈던 이 보이저호에서 아직까지도 신호가 와가지고 이 지구의 과학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조작도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지구에서 기계 조작을 하면은 그 위성 안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조작이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통신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기가 있는 곳이든 아니면 공기가 없이 저 진공 상태인 저 우주에서든 그거 관계없이 서로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줄 없이 통신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딱 우리 휴대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휴대폰 이 옛날에는 집 전화밖에 없어가지고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은 아무런 그 줄이 없어도 그냥 폰 하나면은 전 세계 누구라도 딱 번호 누르면 딱 갑니다. 그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지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우주 멀리까지, 심지어는 그게 이 1억 광년, 2억 광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갈 수만 있다면 통신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때 보이저홀을 쌓아 올리던 과학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고 없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후손들 과학자들이 지금 그거 연구하고 그 우주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이 내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서 사라지느냐? 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어도 나는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천상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이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아니에요. 내라는 존재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내가 지었던 업이 남아요. 업이 남아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다른 태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태에 받아가 그게 자라면서 내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한 일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생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나라는 거 사라집니다. 그럼 뭐 남느냐? 내가 지었던 이 행위들, 이것만 남습니다. 그게 뭐가 같느냐면은, 저 보이저홀을 만드는 과학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저홀은 남아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업입니다. 그러니까 업만 남아있고 나는 죽은, 그걸 만든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결과는 남아있잖아요. 보이저홀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의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가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목련경에 보면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성을 들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가 개가 됩니다. 이제 이 죄악이 너무 크니까 바로 인간은 될 수가 없고 천상은 나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지옥에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지옥에서 어머니를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어머니는 개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런데 우란분절날 이 목련존자가 스님들한테 공양을 베풀면서 우리 어머니 천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란분절 그날 모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공양을 받습니다. 그 공양을 받은 인연공덕으로 어머니가 천상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바뀌더라도 그 자손이 행했던 그 정성은 그 어머니가 지옥에 있든지 개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공덕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공덕의 마음은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분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한 공덕, 이 죄를 지낸 공덕으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과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힘은 헛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윤회는 있나? 그러니까 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 윤회는 있나? 사람이 죽으면 육도 윤회를 하는데 그 육도 윤회라니 과연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종교에서는 육도 윤회가 없습니다. 죽으면은 하늘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 영원히 하늘에서 살고 지옥에 떨어지면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서양 종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그 사람이 지었던 행위에 따라서 좋은 것이 나기도 하고 나쁜 데서 나기도 하는데 나쁜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좋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훨씬 기회가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전에 윤회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 해인사 주지를 지내셨던 임황경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제가 출가했던 1970년도에 아직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이 스님 생활을 오래 했던 스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겪었던 이 스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상복을 입은 한 40대 전후의 남자가 한 사람이 주지 스님을 좀 뵙고 싶다 이렇게 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황경 스님이 이제 그 상복을 입은 그 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이 처사님이 하는 말이 스님, 저희 어머니를 해인사에 모시고 왔는데 해인사 대장경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장경을 한번 청결하고 싶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어디 계시뇨? 이러니까 그 해인사 마당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를 가르치면서 저 개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황경 스님이 들을 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개를 보고 어머니라고 하길래 아니 저 개가 어떻게 당신이 어머니가 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집에 암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암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특별하게 아름답게 생겼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개는 여러 마리 중에서도 너무 예쁘니까 딴 데 주지 말고 이제 자네가 키우게 이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아, 저 개는 특별히 예쁘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제 이리 생각하고 그날 밤에 자는데 꿈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아들아, 내가 옛날에 살아있을 때 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쌀을 좀 퍼가지고 딸한테 줬는데 네 모르게 줬는데 내가 그때 그 죄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개가 됐다. 네가 본 너희 집에 그 암캐가 놓은 여러 마리 중에 제일 예쁘게 생긴 게 내다. 그렇게 깨니까 꿈이에요.
그래, 이제 반신반의할 거 아닙니까? 개꼬미 모양이다. 그 개가 나왔으니까 개꼬 맞네요. 그 개꼬미 모양이다 하고 했는데, 이웃이 이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개를 물끄러미 보더만, 개가 똑똑하기도 하고 잘생겼으니까 그 개를 귀를 째가지고 사냥개를 만들어라. 옛날에는 사냥개 만들 때 그 개 귀를 찢었던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사람도 그래 볼까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또 엄마가 나타났어. 내가 누누이 그 개가 너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내 귀를 찢으려고 마음을 먹어? 이러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 깨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다. 그래 이제 개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이제 워리 이러면서 이제 오라 하면서 개를 밥을 주니까 밥을 안 먹어요 개가. 근데 그날 저녁에 또 꿈을 꾸는데 엄마가 나타나가 내가 누누이 너희 엄마라고 했는데 워리가 뭐냐. 그리고 제대로 좀 밥을 다오.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가 밥상에다가 제대로 딱 차려가지고 딱 놓고 어머니 와서 고향 밥 드세요 하니까 아 걔가 쫄래 와가지고 밥을 즐겨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신한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맞구나. 환생해서 개가 되었구나. 그러고 있는 이제 이 개가 이제 조금씩 자랐는데 그래 이제 하루는 물끄러미 개를 보다가 그 개한테 물은 거예요. 어머니는 개로 태어났지만은 뭐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고 싶은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개가 사람 말을 할 수 있나요? 물끄러미 치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어머니가 나타났어. 아들아, 네가 내한테 내 소원을 물어보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2가지 이 소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풀고 내가 죽었구나. 네가 내 소원 좀 들어주라.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아들이 묻기를 어머니 뭡니까? 그때 이제 일제시대에 이제 그 조금 이제 지나가지고 나니까 그때 기차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전국 철도를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가 돼가지고 기차를 보기는 했는데 한 번도 타보질 않은 거예요. 왜? 지금도 시골 할머니들 비행기 못 타본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그 시골에 이제 있으니까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차 타보는 게 그 할머니 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다던데 그 대장경 경판 한 번만 이렇게 만져도 전생에 지은 죄업이 다 없어진다는데 내 대장경 경판 한 번만 내가 보면 소원이 없겠다. 내 소원 그 2가지니까 네가 좀 들어도 줄라나. 아이고 어머니 그래 하지. 그래가지고 이 개를 나를 받아가지고 기차에 싣고 서울 갔다가 어디가 부산 내려갔다가 막 개가 막 좋아서 죽으려는 거예요. 이 앞칸에서 저 뒷칸까지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이제 그 소원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회의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9제가 완전히, 옛날에는 3년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상을 이제 상복을 입고 이제 회의사를 간 거예요. 그 회의사 가가지고 이제 개를 장경강에 절라니까 선생님들이 개를 어떻게 장경강에 절려나? 이럴 수는 없다 이러니까. 그 이분은 이제 말을 못하고 이 개는 꼭 제가 모시고 이 장경강 들어가는데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시면 그럼 안 된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지스님한테 허락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그 황경스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 황경스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더만은
불교에 윤회가 있고 그 윤회에 의하면은 그 지은 대로 개가 되고 지옥도 가고 축생도 가고 아기도 가고 천상에도 난다더만 그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이러면서 그래 이제 그럼 장경각을 열어주라. 그래가 장경각 열었는데 개가 이 장경 안에 들어가면서 혀로 장경판을 핥고 막 문대고 막 너무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던 그 상주 아들이 황경 스님한테 이런 말씀대로 스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사실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은 49제를 한번 올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49제를 그 이제 아들 상주가 올려요. 마지막 이제 49제 막째 날에 제를 한참 하고 있는데 상주가 잠깐 조는 순간에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들아 네가 내 소원 2가지를 이루어주고 또 나를 위해서 49세까지 지내주니까 나는 부처님 미신력으로 천상의 낙을 받아서 올라간다. 너무 고맙다. 네가 진짜 효자다. 그래서 내가 니를 잘 돌봐줄 거니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꿈에서 싹 살아. 깨보니까 스님들이 연불 진행 중이고 자기는 잠깐 졸아. 그래 49세를 지내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걔가 대돌 위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천상낙을 받아갔기 때문에 걔 몸이 필요 없죠. 그거를 이만경 스님이 당신이 겪은 걸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윤회가 없냐? 단지 우리 태어날 때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의 뉴욕 타임지에서 1960년도에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2,000건이 넘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윤회는 있다. 지금 미국 사람들 70%가 윤회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 KBS인가 MBC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상파 방송에서 베트남에 어떤 애가 나이가 한 7, 8살쯤 돼가지고 어디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가보니까 그 나이 많은 그 아줌마를 보고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 나이 많은 남자를 보고 자기 아들들이라 그러고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이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을 그 애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듣고 이건 우리 남편하고 내하고만 안 한 거다. 저 애 하는 말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걸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거를 텔레비전에 방영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들이 하는 말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잃을 뿐이지 전생을 기억 못할 뿐이지 분명히 전생이 있고 그게 부세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내는 이 우람문제 이 제가 이게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원하는 것이 저 전파처럼 날아가가 현시에 지금 어디에 계시는 우리 조상님한테 영향을 미치는 좋은 쪽으로. 그럼 여러분도 보람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실을 알고 나면은 야 이게 이 인과라는 게 이게 헛되지 않구나. 지금 뉴욕에서 제일 유용하는 게 명상인데 명상하는 사람들 거의 80%가 누구냐?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태어난 그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교 명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불교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부들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하다는 걸 아니까 허구가 아닌 게 불교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실이에요. 그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진실부터 이거 나오잖아요. 진실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은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걸 무시하면은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불자로 이제 절에 오셨으니까, 아, 그런 이치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 선하게 되고, 더 인과를 믿게 되고, 더 사람들한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게 불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늘 한순간 이어져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업은 조금 적게 짓고 선업을 많이 닦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 49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람분전날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